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의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자녀로 불러주심에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절망에서 승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살아있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울의 내적인 변화, 새로운 마음, 새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사울은 그의 마음에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대부분 뽑히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아니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당선이 되잖아요. 네가 그 사람이 될 거야. 아니면 너는 대표가 될 거야. 라고 하면은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제는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하자. 내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한번 뭔가를 해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당선이 된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직책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가 생기냐면 새 마음, 새 영이 생깁니다. 이제 내가 부담되는데 어떤 그 일을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이 직책을 가지게 됐으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자. 한번 해보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10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즉 성령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는 사람이 어찌 된다, 자신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창조의 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열정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주시고 새 마음을 그 마음에 심어 주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영이, 개척의 영이, 열정의 영이,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채우신 그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변화도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2절, 2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될 것인지 제비뽑기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사람들 1000명씩을 불렀습니다. 1000명씩을 불러도 어떻게 됩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이 모인 거예요. 12,0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잖아요. 12,000분의 1이에요. 확률상. 그죠? 누가 봐도 사울이 됐다는 것,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뽑으셨다는 것을 사람들도 인정하게끔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고 말한 뒤에 그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았죠.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새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12,000분의 1의 확률로 사울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뽑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직책이 그 사람을 만든다. 외형적인 구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제비를 뽑진 않지만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할 때 어떤 공동체 리더라든지 대표를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가 뽑힐 때,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외형적인 모든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를 준다는 것은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리더가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그에게 권위를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있는 그 권위들은 사람이 일부러 내가 어떤 작정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라면 주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강력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더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교를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조력자, 협력자를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26절을 읽어드립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을 먹었죠. 새 영이 임했어요. 열정이 임합니다. 주의 사람들도 그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혔기 때문에 기대를 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요. 왜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하느니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겐 능력이 없어요. 그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영으로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됐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붙여줄 사람, 능력, 권위,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불러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그 뜻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능력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유력한 자를 붙여줄 수 있는 기대를 주셨으니 아버지, 제가 그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어쩔 줄 몰라요. 미래가 너무 어둡고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된 영으로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게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부르심을 받게 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